오늘 하루를 살아도, 그리고 여러분이 사는 모든 날이 하나님의 은혜의 날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하나님께서 유다를 어떻게 하실 것이다가 예레미야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주변 나라들에 대해서도 어떻게 하실 것이다 하신 내용이 이 예레미야서 전체에 반영이 되어 있지요. 예레미야 선지자를 하나님이 부르시고 한 거의 40년입니다. 40년. 40년의 그 마지막 장면이 뭐냐? 예루살렘의 멸망입니다. 40년이 짧지 않잖아요. 40년 동안 사실 이 유다 백성들이 들은 얘기는 죄인이라고, 멸망당한다고, 심판당한다고, 바벨론이 쳐들어올 거라고, 항복하라고, 거기 가서 70년을 살면 회복시킬 거라고, 좋은 말도 한두 번이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을 버린 사람들이에요. 아니, 다른 일에 열심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 불순종하는데 모든 에너지를 쏟은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었습니다. 그 유다 백성들이 지금 어떤 상태냐? 거짓에 속아요. 신앙하면서 어디에 속느냐? 거짓에 속아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심은, 그러니까 말씀의 이 결론은, 보내심은 죄에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거듭나게 하여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게 함. 이것이 예수님의 모든 일이었거든요. 사역이라 할 수 있죠. 그런데 그 일의 핵심이 뭐냐? 회개하라. 그리고 오직 예수로 살아라. 말씀을 들으라. 하나님 질서인 말씀이 너희를 살게 한다. 심판이 있다. 그런데 이 땅의 많은 말씀들은요, 그냥 이 땅에 잘 먹고 잘 사는 얘기가 대부분이에요, 솔직히. 예, 이렇게 하면 잘 되고 저렇게 하면 잘 되고. 그러니 그렇게 우리나라가 140년이 됐어요, 선교가. 140년을 이렇게 하면 복 받고 저렇게 해도 복 받고 저렇게 해도 복 받고 저렇게 해도 복 받는데 그 복 얘기만 하고 그 복의 핵심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의 삶을 강조를 좀 덜 한 거예요. 복 그것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 비유가 좀 온전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이런 거예요. 복 그러니까 땅만 보고 사는 복 닭처럼 복 하늘을 봐야지, 하늘을 봐야. 이게 참 어려운 거죠.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렇게 40년을 예언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결론이 뭐냐? 유다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 하시느냐? 이 유다의 힘의 상징이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생의 가장 강력한 힘은 하나님의 함께함이심에도 불구하고 그 힘의 상징이 뭐냐? 주변 나라와 성벽이었어요. 그래? 그러면 주변 나라와 성벽이 어떻게 됐는지 봐. 다 무너뜨리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지 않으니까 믿음의 상징이 되는 성전도 무너뜨려요. 이게 우리는 그냥, 이 목사님들이 성경에 기록되기를 성전이 불탔구나, 무너졌구나, 이렇게 그냥 듣는데, 성전 중심으로 살았던 사람들은요, 이거는 하늘이 무너지는 거예요. 코로나 때 예배를 집합하는 것을 못하게 해서 예배를 못 드리게 하니까 막 소송도 하고, 우리나라는
복음이 들어온 이래 예배를 멈춘 적이 없다. 그래서 뭐 그 정부 방침에 반대하고 그래서 지금 재판받고 벌금 내고 막 압수수색도 당하고 막 그런 일이 있는데 지혜로워야 돼요. 이 건물은 다 무너져요.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이미 베드로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야? 내가 성전이라고 하셨는데 뭐게 이런 건물에 그렇게 목숨을 걸어 건물에 그렇게 건물에 목숨 거는 양반들이요 리모델링 할 때는 그 교회 다 부셔요. 그게 뭐야? 하나님 인재의 상징이라면서 믿음의 상징이라면서 교회 다 부시고 새로 뭐 어리어리하게 짓는다니까요. 그 생각에서 벗어나야지. 벗어나야 돼. 그런 또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 앞에 제일 나쁜 게 제사장들이었어요. 범죄한 것이 제사장들 다 처형을 당하고 성전 관리하는 사람들 레위 지파 사람들이잖아요. 부패하니까 하나님이 다 처형을 해버리는 그런 일들이 이 마지막 이 시대에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끝끝내 하나님 말씀 돌이키지 아니하고 잘났다고 살았던 시드기야 왕 계속 반복잖아요. 본 적도 없어요. 우리가 사실은 시드기야 왕을 언제 봤습니까? 그런데 성경에 낱낱이 상세하게 기록되기를 그가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도망쳤어요. 애굽으로. 도망치는 게 잡혀가지고 자식들이 눈앞에서 죽고 눈이 뽑혀가지고 포로로 잡혀가요. 이 비참하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대적한 결과라는 것이죠. 아무리 우리가 이 땅에 있는 강한 제도 그것이 좋다고 그것을 의지하고 혹은 오래된 전통과 문화라고 그것을 존중하나 이 땅 것은 하나님 앞으로 인도함에 부족함이 많고 구원은 결단코 이룰 수가 없어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은요, 뭐 조직이고 모든 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하나님 영화롭게를 발견하지 못하게 되니까 하나님 없는 인생들을 다 무너뜨리는 거죠. 그 하나님 없는 권력을 하나님께서 다 빼앗아 버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느냐의 차이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다고 말은 하는데 전혀 그런 삶을 살지 않으니 하나님은 그래 좀 무너뜨리고 부셔뜨려서 다시 해야 되겠다라고 마음먹으신 거예요. 그게 바벨론 포로 70년이라는 거죠. 이렇게 끝장이 나는 것 같았어요. 끝장난 거잖아요. 완전히 예루살렘이 끝장이 났어요. 다 불타고 무너졌어요. 그렇게 예루살렘이 끝장나고 유다가 끝장났더라 이렇게 하면 성경이 끝나잖아요. 근데 안 그래요. 바벨론 포로 37년이 흘러요. 얼마나 비참해요. 비참한데 37년이 흐르고 바벨론 왕이 누가 등극을 하느냐? 에윌-모로닥이라는 왕이 등극을 해요. 그때 먼저 잡혀갔던 여호야긴이라는 왕이 있어요. 그 왕이 감옥에 있는데 이 에윌-모로닥이요 이상한 일을 해요. 그 여호야긴 왕을 감옥에서 끄집어내고 새 옷을 입히고 왕의 식탁에서 먹게 하고 평생토록 그에게 은혜를 베풉니다. 배려를 하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뭐지? 아니 끝장난 거예요. 끝장난 건데 유다가 왜 유다에 이렇게까지 하시지? 이게 하나님 은혜인 거예요. 끝났다. 다 부서지고 불타고 이제는 다시는 회복이 안 된다 할 지경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이방 왕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회복의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여호야긴을 살리시고 그를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거예요. 완전 절망이에요. 완전 멸망이에요. 완전 절망과 멸망의
상태에 있는데 하나님의 서광이, 하나님의 생명의 빛이 이 유다에 쫙 비치는 거예요. 와, 소름이 끼치는 거예요. 아니, 다 무너졌어요. 아니, 범죄함으로 끝이 났다니까요. 심판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무엇 하시는 분이시냐? 기억하시는 분. 하나님께서 택하신 다윗 왕의 계보를 영원히 이어갈 것임을 기억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유다들을 기억하신 거예요. 잊어버렸다는 얘기가 아니라 더 명확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생명의 서광을 비춰주시는 거예요. 우리가요, 눈 뜨면 사실 죄를 안 지으려고 해도 죄 지어요. 눈 뜨는 순간부터, 작정을 안 하죠. 물론 나는 오늘 한 73가지만 죄를 한번 지어볼래, 이런 분은 없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내가 죄 짓지 않고 살리라, 그렇게 살죠. 그런데요, 하루를 지나보면요, 죄가 덕지덕지 묻어 있다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죄악 가운데 어떻게 하루를 살아남았느냐?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비치기 때문에. 그래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날이 하나님의 은혜의 소망의 빛으로 우리는 살아감을 잊지 않아야 된다. 하나님은요, 다 무너진 것 같고 왕조도 끝난 것 같은데 하나님은 은혜의 길을 한켠으로 이렇게 열어두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그거예요. 죄악으로 멸망당할 세상, 죄의 값은 사망, 이미 사형 선고가 떨어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형시키면 되잖아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은혜의 길을 열어두시고 생명의 빛을 그곳에 비추시는 거예요. 그곳을 찾아 돌아오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영원한 소망이 열리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저는 가끔 그걸 봐요. 오죽했으면 우리나라가 지금 어느 대통령 이후 사형 집행을 하질 않는데, 사형 선고를 법원에서 내릴 정도면 이 목숨을 취할 범죄를 저지른 거잖아요. 목숨을 빼앗아야 된다, 저 사람은. 근데 그런 사람도요, 갱생이 되고 교정이 되는 걸 보고 사형을 무기징역으로도 바꾸더라고요.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그게 은혜. 근데 물론 무기징역이라고 하고 또 감해져서 나온다고 그 사람에게 죽음을 당한 사람이 살아나거나 그 상처가 씻겨지거나 그런 건 아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또 다른 한 사람의 생명에도 하나님은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의 길이고 생명의 빛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비춰서, 나에게 비춰서 오늘 하루를 내가 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가 붙잡은 거 다 사라져요. 그건 힘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붙잡은 거 다 내려놓으라라는 거예요. 나 내려놓아라. 너희들 다 빈손으로 갈 거야. 다 내려놓아. 움켜쥐지 마. 힘으로 의지했던 거 그거 다 힘 아니야. 힘을 다 빼야 돼.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면 죽어. 힘을 빼야 뜬다. 그게 은혜의 강이 아니겠느냐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모든 상황에서 은혜의 길을 열어두셨고 생명의 빛을 비추시고 계십니다. 오늘 하루도 바로 그런 날, 그리고 이 하루하루가 엮어져서
모든 날이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은혜로 사는 날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40년의 역사,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한 예언이 마무리됩니다. 세상 힘 의지하지 말아라. 너희들 의지하지 말아라. 내가 힘이고 권세고 너희를 지키시는 요새고 반석이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들으라. 말씀대로 살아라.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 보호자다. 듣지 않은 유다의 마지막이지만 하나님은 다시 은혜의 길과 생명의 빛을 비추시고 그들을 영생으로 인도하십니다. 유다가 나입니다. 나의 삶입니다. 하나님 의지하여 모든 날이 하나님의 은혜의 날이 되게 하시고 생명의 길, 은혜로 사는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